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성일 2026년도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날씨가 마치 많이 춥네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그 딸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시대에 왕비로 간택돼서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여인입니다. 신앙인 에스더의 그 신앙. 그러니까 특히 그런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 가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도 에스더 같은 신앙을 좀 본받아라. 그런 뜻에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길이 이렇게 전수, 이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이 전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성경 기록할 필요도 없죠. 오늘 참 굉장히 제가 좀 분주해가지고 복용하는 약을 한 봉지만 먹어야 되는데 2봉지까지 먹어가지고 좀 취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니까 저는 성령만 의지하고 갑니다. 말씀 입을 벌려 도구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은 이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핵심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에스더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때 시대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하면은 요즘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에스더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예, 이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이번 수요일 날 연속해서 또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거대 국가일 거야. 거대 국가였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나라의 반쪽이라도 네 청이 뭐냐? 반쪽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에스더 후궁이 그렇게 마음에 아하스웨로 왕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 흡족하게 만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가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특히 여인은요, 모르드게의 그러니까 삼촌 집에서 이게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 세상을 버리시고, 그래서 이 정말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 집에서 이제 성장했는데요. 이 에스더가 신앙이 어떠냐 하면은 첫째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했다는 것. 이제 후궁이면은 대단하죠. 왕의, 그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영부인 자격인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모르드게의 그러니까 조금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삼촌의 말을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컸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시대가냐 하면은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아수에로 왕의 총리입니다. 총리.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총리와 같이 부통령 자리죠. 뭐 직위로 말하면. 그런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분이 이 모르드게는 그 궁전의 문에서 문지기였어요. 그러면은 대신들이 들어올 때 대부분 막 거소경례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든지. 근데 이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그 총리한테 그냥 찍혔어.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날 어떤 시에 어떻게 할고 자기들 국무위원들과 아마 의논을 했던 모양이야. 의논을 하고. 그러니까 잔칫날 그걸 시행하기로 하고 장대에다가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까지 다 이렇게 마련했는데, 에스더의 신앙은 우선 겸손하고 순종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참 아름다워요. 겸손의 신앙, 왕으로 피택된 후에도 겸손히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 자리에 있을 때 하만의 계획으로 유대 민족이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네가 왕위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이렇게 그 말을 전했어요. 충고를 했는데 그 에스더는 왕궁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성품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권자에 앉았다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좀 온유한 성품에서 좀 목회를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은데 한쪽 손에 또 법전을 들으니까 이게 이 불의를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이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래야 되는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냥 보고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비춰보니까 전부 썩은 냄새가 나고 막 부패가지고 지금 불의를 해 리베이트를 받고 그냥 이 정관에 어느 말이에요. 그냥 흙을 100으로 흙을 하고 사기 재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 그냥 속에서 막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자제하려고 그냥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참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참으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겸의 주의 뜻을 분별해서 겸손히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돼. 에스더는 왕국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신앙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수처에 있는 이대환 검사라는 분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전에도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이, 노태학이, 오경미 이분들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사기 재판을 치는 걸 공수처에다가 고소를 했더니 전부 각하라는 거예요. 분명 명백하게 이게 사기 재판 친 건데 법률을 위반한 건데
이번에도요, 경기 부천, 그러니까 인천, 경기 부천, 지청에 있는 그 검사도 거기다 공수처에다가 고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직무를 소홀히 했어요. 왜냐, 경찰이 보낸 이의서에 의해서 보내면 그걸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외작으로 그냥 각하 처벌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소를 그 김포경찰서 교통과 유상호 경사를 고소를 한 건데 그 김효선 씨하고 둘이 업무한 것을 한 건데 오정 파출소에서 그 엄연 수사관이 불러서 가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아유 맞습니다. 직권남용한 거 맞습니다. 그 수사관은 정직해요. 그런데 팀장이라는 자가 내가 지금 허성현인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도 많은 사람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허성현 팀장인가 하여튼 고소를 하려면 무슨 일 하냐면은 이유가 피고소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을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진짜 피해자는 불러서 수사는 안 하고 그냥 가재는 개편이라고 감사기식으로 지방 감사기식으로 같은 팀장이잖아요. 경찰. 그러니까 그냥 수사도 안 하고 불러서 쏘서 나는 오히려 고소자는 불러서 진술밖에 하고 피고소인은 받질 않은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증인이 그 엄연 수사관이에요. 내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에이, 내가 물었죠. 그리고 경찰이 정보 청구서를 제가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런데 지청에 가서 올린 것도 검사도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각하해서 거기 가서 제가 수사 기록을 진술받은 그걸 열람 등사를 신청했어요. 그래 그거 받은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고소장을 그랬으면은 그게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각하 처리했더라고요. 내가 행사 포털에 들어가서 검침을 해보니까 이거 좀 말씀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직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보면 자기 위치가 좀 높은 데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제사가 예배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지금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더 우선을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권자에 앉아있으면 그때에서도는 반대야. 이 여인이지만은 이런
여인보도 못한 것이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권좌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교만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법부도 국민들도 국민을 위해 군립하고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하고 이거 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는 겸손했다는 거, 또 순종했다는 거, 왕국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본받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둘째는 순종의 신앙을 이렇게 에스더 4장 16절에 말씀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 말을 듣고 높은 자리에서도 거절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한 아름다운 믿음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거죠. 요즘 여인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 두 부부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 미혹당해가지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당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요즘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폐지가 열려가지고 호남에는 민주당, 경상도는 국민의힘당, 뭐 이게 이래가 되겠어요? 옛날에 뭐 신라 백제같이 아니 합쳐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적해서 서로를 이루라고 왜 이렇게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가 이래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요, 우리 선조들이 유교사상이 이거 보세요. 사극을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은 문건에다가 뭐 부처를 갖다 동상을 세워놓고 아유 그러니 뭐 구족을 내난다고 피바다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만주 벌판도 우리 땅인데 다 뺏기고 대마도도 일본한테 뺏기고 저 도쿄도 지금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도 조그마한 거 두동강이 내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도 말이에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국도 남북이 갈리셨었어요. 동서로 남북으로. 하여튼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래요. 불순종해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좀 원로 목사님들이고 뭐 좀 그한 사람들이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엎드려야 되는데 으쌰 난동이나 버리고 선동이나 버리고 극우 세력과 이게 되겠어요?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요. 서부지방법 파괴나 시키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시켰다고 차 아무개 판사 서부지방법원 판사 잡아가 보면
뻔했잖아요.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 피해주게 해주시지. 거기다가 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르고 여러분 봤잖아요. 뉴스로. 지금 정강원이 그냥 지금 잡아가서 구속 중에 있잖아요. 구속 중에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은 구속돼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그럴 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곧장만 내 손에 주고 그런 자예요. 그런 자를 추종하는 자들하고 휩쓸려갖고 저 뭐 태극 성종이 흔들고 거기에서 강화문에서 뭐 원로 목사라는 김진홍 목사 참으로 업적이 많고 존경했던 목사가 거기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뭐 자기는 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강화문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게 할 말이에요? 에? 또 북한에서 남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는 박종전 목사도 말이야. 원래 뭐 국민을 품에 뭐 윤석열이더래. 그럼 뭐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는 다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말만 안 나온다 하는 거 안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면 한다고 나왔지 않냐고 용산에.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는 생각하고 얼마나 헬스를 낭비했어요? 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헬스를 낭비했냐고. 또 공간도 말이야. 외국 공간 그것도 그냥 여러분 세금 멸선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는 박조준 목사 에? 막 이렇게 미혹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WCC의 배도 집단 자 여의도 속보교회 이용원 목사는 부산에서 총회를 주최하고 극동방송 증장한 목사는 거기 가서 가입을 하고 또 김상환 목사도 거기가 있다. 하여튼 거기 가입된 거기는요 수호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입된 우리 한국 교단이 교회가 거의 90%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왜? 대한예수교 통합도 가입돼 있죠. 루터 감리교도 가입돼 있지. 성공회 극동방송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대단히 훌륭해서 뭐가 있으니까 하겠지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 서울 영등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귀신아 나가! 싹 쓰러지고 야단 법석이요. 깨어라. 이초성 목사도 베리아 신앙인 거예요. 귀신으로 사람이 죽어서 할배 귀신 동자 귀신 며느리 귀신 여러분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베리아 신앙 베리아가 이게라는 게 신사적이라는 거라고 말은 아주 미끄단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런데 미혹당한 게 참 불쌍해. 마음이 아파.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님은 틀려. 영어로는 골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어의 사전에는 보면 하느님과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신, 우상. 하나님은 율신 한 분 하나님. 좀 알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가서는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애국가를 내가 바꾸라고 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청원을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문화공개가 지금 뭐 이제 답변이 곧 올 것 같은데 뭐 할는지 안 하느냐 그거는 뭐 알아서 나는 일단은 나의 본분을 감당했으니까 하고 안 한 거는 그거는 몰라. 나는 전화해서 전화한 것 뿐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 애국가도 안차우 선생과 윤치호 선생님인가 누가 둘 중에 누가 작사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느님으로 왜 바꿨는지 모르고 마귀 사탄이 슬그머이 그냥 이 마귀 사탄 내가 예수다 그리 진짜 가짜가요 진짜같이 빈가요. 요즘 마귀들이 더 들썩 느낀다고. 아주 진짜 보수는요 조용해요. 엎드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보수는요 계속 전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전례대로. 제가 보수주의예요. 성경의 보수주의라고. 객실하게 보수자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의 보수 국민의힘당은 보수가 아니고 그 중에도 보수 같은 의원이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묻혔어. 지금 묻혀있고 가짜들만 들썩거리는 거예요. 지금 야당 법석을 하는 거야.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도가 이렇게 모르드게의 말을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모르드게 예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나는 시녀들과 같이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우리 유대 민족들, 우리 동포들 다 금식 시키더라고. 그리고 그 나라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들어갔다가는 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척결당해요. 즉시 감옥행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간 거예요. 3일 금식하고. 야, 대단해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마리아 무덤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앞장섰어요. 전에 남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더불어를 선지자로 썼잖아요. 그걸 핑계해갖고 지금 여자 목사 안수를 했는데 이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제대로 알아요. 그 결론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그리고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안타까워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어요. 여자 이름을 전부 다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래서 남편을 주같이 섬기라. 아니 근데 꼬리가 머리 행세를 하네.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와서 복음이 이 땅에 와서 100여 년 전에
벌써 한 게, 여러분, 우리나라 남존여기 서상이었었는데 그때는 여성들을 그냥 시바지로 생각하고 일종의 그냥 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동지, 지금 십자가 이게 가로지기가 이게 평등이야. 이웃과 이웃, 부부간에 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에? 제일 위에 게 하나님 위에, 제일 밑에 나야.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달아놓은 거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에는 이거 십자가 걸기도 말으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해서 달아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거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유언할 때 자기 조금 간속에다가 자기 쓰던 성경책을 이어달라고 그래. 아이고, 그걸 끼리끼리 후손에게 남겨줘서 유품으로 남겨서 후손들이 계속 봐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정말 답답해. 우라통이 터져요, 내가. 어떤 때는. 그래서 지금도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네. 이게, 옳은 소리 해주면 은혜가 안 된대. 참, 그냥 부드러운 소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원수졌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내 마음은, 내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은 틀려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라니요. 그저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하면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되니까 그 사람 불러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니까 축복이 나와버리잖아요. 어? 바람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당신 내가 구원할 테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좀 해주라고. 근데 막상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니까 축복이 나오는 건 어떡해. 기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 대사의 그 권력을 이음받은 거예요. 대사는요, 어디 가면 대통령 대신 보내는 게 대사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에? 목사를 괴롭히면은요, 여러분, 덕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사로운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추행하는데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데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로운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옳은 길로 가라면 엉뚱한 길로 가야냐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서 31장 30절에도
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들처럼 겸손과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일사가오 신앙.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본문 말씀 참고하세요. 예. 16절에 있죠? 예. 예,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날의 복이요. 왕이 청하지 않고 들어가면 이봐 비비니까 그 전 왕후는요 와서지는요 양귀비같이 예뻤던가 봐. 그래서 그 대관들에게 지금 말하면은 뭐 국무위원이나 뭐 이렇게 모든 산부요인 참석한 데서 좀 왕후 자랑 좀 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에? 그래서 폐위시켜버렸잖아요. 왜냐? 대사들은 그 대관 모든 분들한테 국무에 의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왕이 부인이 왕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그걸 안 불순종하는 거면 그걸 처단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여성들이 남편 말 안 듣 왕도 뭐 부인도 말 안 듣는데 내가 당신 말 들 거야? 이게 규율이 안 잡힌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고 예수들을 후궁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살하고 죽을 신앙은 누구든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도 해도 안 되고요. 에? 뭐? 좋으면 좋다고 서로 요즘 보면 불금 무슨 원불금 사배갖고 타협해갖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 기름과 물이 합할 수가 있어요? 에? 나 그런 거 보면은 나 막 분통이 터져서 그냥 확 덮어버리고 싶어요. 왜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끼어들어 그런 것들 가이신들 기회주의자들 그런 기독교 목사들은 신사참배하고 이렇게 우리 이거 내가 이게 숨이 막 가파르게 주기철 목사 같이 말이에요. 일본 순사가 한 번만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 말하고 나가서 예수 믿더라도 여기서 한 번만 안 믿는다고 말해. 절대로 아니노. 타협을 안 해서 죽으면 죽었지. 그 송구 빽빽빽빽한 데를 걸어서 발바닥이 다 터져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 좀 본을 받으세요. 우리 자, 세 번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살리니 지금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만 장군이 그런 걸 이래서다가 동족 유대 민족을 위해 이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여성이 말이야. 연약한 여성이 말이야. 시시한 여자 남자보다도 몇 법절 낫지요. 지금 이 사회가요 보면은 시시한 남자보다 어떤 여성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내 알아요.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의 법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겸손해야 돼. 에스더 같이. 알겠습니까? 개 좀 안다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자기 남편을 업신여겨? 에? 저 일본에 뭐야 그 총리가 뭐 저 여성이더라고. 근데 남편한테 무지자지하면 안 돼. 가정에 들어가서는 어디까지나 동등해야 돼. 동등. 서로 존경해야 돼. 저를 날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말아야 돼.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형제를 사랑하는 애국심 이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과 순종을 소유한 신앙, 바로 이 예수의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아서 이 남은 시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좀 됩시다. 제가 이렇게 하소연해요. 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요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순위를 좀 아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최우선 우리는 신벌지 하나님 우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걸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음을 아파하실까? 이걸 좀 생각하고 하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들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